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의인이 사는 길입니다. 네. 지금 저희들의 조국에서는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죠.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스켈레톤이라는 종목에서 그것은 설매를 타고 최고 시속 140km까지 내려오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경기입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 우리 한국의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뒷얘기가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종목의 이 불모지였던 이 한국에 바로 그 브롬리라는 그 캐나다 코치, 세계 최고의 코치를 이제 영입해 왔었죠. 그래서 세계 랭킹 70이었던 그 윤성빈 선수가 올림픽 직전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가는 그렇게 기량을 닦았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까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가 이 올림픽을 대비하면서 이 코치와 더불어서 극한 훈련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수가 윤성빈 선수가 코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치님, 저는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올림픽 하기도 전에 쓰러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양을 좀 줄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대요. 그때 이제 이 브롬리 코치가 이 윤선빈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가 입고 있는 그 경기복, 신발, 먹고 마시는 어느 것 하나 너의 국민들의 피와 땀이 아닌 게 없다. 겨우 그 정도가 힘들어 편한 걸 찾으려면 스켈레톤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나도 즉시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또 이 한마디를 더 붙였답니다. 훈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너의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뛰어라. 그래도 힘들면 가슴에 붙어있는 태극기 하나만 생각해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조국에 보답하는 길은 훈련뿐임을 명심해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윤성빈 선수가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금메달을 획득한 거죠. 예. 바로 이 코치의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인용을 했고요. 또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도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좀 전에 저희가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대조가 되는 두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바로 이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서인 그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이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말씀은 바로 모세오경인 그 율법서 중에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둘 다 살리라잖아요. 둘 다 살리라. 이렇게 해도 살고 저렇게 해도 산다. 그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그 의미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가리키는 거죠. 영생. 바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그래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 그것을 성경에서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라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고 지금 현재 그 세상이 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또한 그 천국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가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체 가운데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지만 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indescribable한 그러한 것들을 듣고 보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바로 현재 실제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가노니 바로 약속하신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살게 되는 것, 영원히 살리라 하게 되는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는 것에 대해서 특히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죠. 그 영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나라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 이 중에 모르신 분 계세요?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유대 그 문화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 친구를 누가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깊이 아는 것, 정말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아는 것,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 그렇게 깊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만 해도, 눈빛만 줘도 아는 것,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그런 교제를 갖는 것, 영원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하고 영원히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이 별로 적성이 안 맞으면 사실 영생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별로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과연 천국에서도 좋아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아는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있죠.
바로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의롭다함을 입는 것.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돼야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11절 말씀에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바울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6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바로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이 갈라디아서 이 중간에 이 3장에 이 10절과 14절이 이런 말을 반복한 구약의 율법들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의 의도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한테 한 말이에요, 사실은. 또한 물론 율법주의를 조심하라고 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한 말이겠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안전하고 그렇지 못한 저 이방 족속들,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 또는 이방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자기처럼 율법 안에 있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도 지켜라 라고 해서 강요하는 그러한 많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그것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오히려 너희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그런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냥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그냥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는데 분명히 이런 말을 한 의도가 있고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말은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완벽히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죄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용서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어려워지고 그것으로 살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바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바로 바울이 앞에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구속해내셨다. 구해내셨다.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리뎀션.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1절 후반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장에 놓여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해서 또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물론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지만 또한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의 삶을 살도록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나는 세상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죽은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은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어떤 욕구대로, 나의 어떤 바람대로, 내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나의 어떤 육신의 그러한 원하는 것들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런 것인데요.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나에 대해서 죽는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 살게 되는, 참 이거를 역설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살리라 하는 만큼 그러한 삶을 못 사는가?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냥 힘들게 죽지 못해서 그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것을 이 세상의 기쁨과 우리가 많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많은 조건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내가 불행해지고 싶어서, 내가 슬프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행복을,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여전히 행복의 조건이 안정된 직장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들 또는 안정된 그러한 재정 상황이나 또는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또는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많이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이 흔들릴 때 또는 아예 없어질 때, 그 중에 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그것이 없어질 때, 바로 인간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바탕으로 또한 행복의 조건으로 나의 존재의 그러한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흔들릴 때 또는 없어질 때 바로 인간은 그 죽음의 힘, 그 파워를 느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건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건세, 악한 영들의 건세, 그것이 내 속으로, 나의 육을 자극해서 나를 내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에 의해서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무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슬픔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수위를 넘어가 버리면 그것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 감정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나의 감정의 바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울증의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그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기쁘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정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삶의 어떤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또 약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세상의 어떤 빛으로 빛나고 소금으로서 세상이 썩지 않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짠맛,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겨우겨우 자신의 그 신앙만 겨우겨우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삶들을 많이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점만 우리가 제시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자신, 내 육에 속해 있는 나의 이 습성,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슬프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울증까지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명령, 바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35절까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선적으로 바로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해야 되고, 그리고 내 이 컨트롤 안에 나와 나의 인생과 또 내 주위의 어떤 모든 상황과 사람들과 모든 것이 바로 나의 뜻에 맞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중심성 또는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 위안, 또한 자기 쾌락 또는 자기 합리화,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컨트롤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돌아가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자신을. 그래서 그 대신에 거룩하시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게 알고 그분을 내 속에 두고, 그래서 내 속에 둔다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며 그 뜻에 내 인생의 그 목적을 맞춰가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되죠. 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진로와 또 직장과 또 자식들 키우다 보면 참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슬픈가? 그 그리스도의 그 슬픔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분이 있어요. 바로 그 미국의 청교도의 대표적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부인을 경험했고,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을 경험했고 또한 시도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기 부인은 슬픔의 그 뿌리와 기반을 파괴시키기 때문이고, 자기 부인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찌르고 도려냄으로써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해주며, 자기 부인은 그 부인의 가정에 수반되는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서 충만한 영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은 어떻게 그 슬픔의 그 뿌리와 그 기초, 그 기반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destroys the very root and foundation of sorrow. the very root라고. 바로 그 뿌리, 그 깊숙이 박혀 있는 그 슬픔의 근원이 되는 그 뿌리를 파괴시켜 본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플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그게 바로 자기 연민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앞에 말했듯이 그 기쁨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고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또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나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것을 내 육체적인 생명을 내놓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내 존재의 기반을 내가 놓는 거예요. 놓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목숨마저도 놓아버리면 그때부터 너가 살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다. 목숨을 거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건 아니면 저런 사마리아인이건 이방 타국인이든 또는 자유인이건 또는 노예든지 고관 대작이든 아니면 신분이 정말 낮은 자든지 아무 관계없이 어려운 자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바로 자기 목숨을 걸면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라고, 바로 구원하겠다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구원하고 천국에 보내주십니까?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절대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바로 너의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잃으면 내 목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리라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의 뿌리고 우리의 슬픔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함으로써 우리가 슬픔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후에서 한 말씀 이렇게 더 드리지만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듯이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자기 부인이란 것은 바로 자아의 죽음이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높아진 그 자아를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그 자아를 못을 탕탕 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 것, 상징적인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죠. 그 지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이죠. 우리의 육신. 그 재성을 가지까지 가지고 있는 그 육체. 그 육체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죽여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육을, 그러한 재성을, 자기 중심성을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그런 것을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였을 때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죽어있던 우리의 그 영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신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만족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바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렇게 말했듯이 고백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할 때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실 때 영광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슬픔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 속에서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러한 모습이 내 얼굴에 내 삶에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에드워드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으로 모든 능력으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을 찾고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는 맛이에요. 그 맛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냐?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맛을 내지 못하면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우리의 삶의 시간 중에 사실상 죽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어제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 잠깐 나눴지만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우리들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또 건강에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데 우리의 이 영이 굶어 죽어가는데 바로 그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의 육의 어떤 필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늘같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매일 읽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성경 읽기를 하는 것. 사실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하는 분들이 현대교회에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러한 것들, 설교나 성경 공부나 성경 읽기를 하는 것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육체에 비유했을 때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열량이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데일리 칼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에 많은 그 기름진 음식을 먹고 정말 많이 먹고 정말 우리가 살 뺀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다이어트 한다고 참 세상이 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그러한 기름진 양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데 그 꿀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그 영을 살찌우는 데 있어서는 큰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인, 날마다 하는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이가 되면 한국에서는 군대에 입대를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내가 그 훈련병이 되어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과 그걸 마친 후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찬란한 그 이등병의 그 막대기 하나의 그 계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달라져 있어요. 단순히 계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그러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군인의 어떠한 기본적인 자세가 갖추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끝난 것처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미 그 살게 되었다. 나는 살리라 라고 한 그것이 다 완성된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이것을 비유하자면 이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어요. 출발선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예? 오늘 올림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올림픽 마라톤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그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발 신호를 하는 그 총을 탁 꺼내서 이제 하약 총을 탕 하고 이제 출발 신호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머뭇거리면서 한두 발 나가서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만 보고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반환점은 물론이고 결승전에 어떻게 도달하겠습니까? 결승선을 지나야지 우리가 천국의 결승선을 통과하는데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바울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 결승전, 인생의 마침이라는 인생의 그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 편지 디모데전서 4장 7,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연단하라라는 말은 이제 단련하라, 훈련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바로 그런 육체를 연단하는 것은 그것도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을 빼고 근력을 키우고 워크아웃 하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유익한 것이죠.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건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익하지만 바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더 유익하냐면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이, 이게 범사가 아니고 모든 것에, 모든 일에, all things,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것에 이것이 profitable, 열매를 맺는, 이익을 내는, 그것에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생과 금생과 내생에, 우리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러한 가지게 될 그 천국의 삶, 오는 삶, life to come, 거기에 모두에 그 약속을 있느니라가 아니고 약속을 유지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 또는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약속, 천국의 약속, 그것을 홀드한다. 영어로는 hold, 가지고 있는 것, 잡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 약속을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할 때 그 약속이 실현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로 있는 그 천국이 나에게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discipline yourself for the purpose of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discipline 이란 말은 우리가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디스플린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어기면 학교에 있는 그 교칙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디스플린을 받죠.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 전체 말씀으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디스플린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의 굼나조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로 이 단어는 영어의 짐네지움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된 단어입니다. 바로 짐네지움, 바로 체육, 체조 이런 뜻이죠. 이 말 굼나조란 말은 고대 그 그리스 올림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고대 그리스 올림픽 때 그 운동 선수들, 그 선수들이 아주 격렬하게 연습하고 운동하고 단련하는 그러한 모습, 몸과 마음을 또한 똑같이 훈련하는 그러한 것을 바로 굼나조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바로 바울이 영적인 이 경건의 훈련에 적용해서 디스플린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단순한 연단이 아니라 엄청난 그러한 훈련을 얘기하면서 비유적으로 말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디모데 전서 7절에 나오는 이 경건의 훈련이란 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또한 영이다 라는 말씀도 있어요. 성령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러한 충만함, 그것을 또한 먹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또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묵상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루 종일 그 잔잔한 여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또 떠오르는 것. 그래서 그러한 묵상한 것을 또한 기록하는 것. 그걸 저널링이라고 그러죠. 그 의미를 기록하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는 금식하는 것. 금식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 위에서 말씀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러한 또한 기도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한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바로 나의 영이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 진정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이것을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우리 삶 속에 훈련하기 위해서 조만간 영성훈련 시리즈로 성경 공부를 또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훈련 가운데, 그러한 훈련 가운데 군나조 같은 그런 훈련이 있는 가운데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삶의 그런 롤러코스터. 어떤 데는 급격히 추락하고, 어떤 데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또 어떤 데는 올라가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섭리,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또한 하나님의 그 열정,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열정.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어야만 되는 그 마음, 그 열정, 그리고 그러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또한 경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과 동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또한 경건이며 가들리니스라고 하죠. 또는 파이어티, 경건. 또는 이것을 거룩, sanctification,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 꼭 있어야 되는 것,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일 처음 읽어드린 그 우리 윤성빈 그 선수의 코치가 했던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에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려고 그래요. 너무나 이제 힘들어서 지치고 슬프고 이렇게 이제 녹초가 되어 있는 저희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또는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저희들. 이제 선수가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전 이런 삶은 살아본 적도 없고 너무나 힘듭니다. 천국 가기도 전에 쓰러져 버릴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 살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한 선수가 얘기를 했다고 치고 바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가 입고 있는 경기복, 신발 이것이 아니고, 그죠?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바로 나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너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냐. 겨우 그 정도가 힘들어 편한 걸 찾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다른 걸 믿어라. 나도 즉시 내 나라로 돌아가겠다. 그러진 않겠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나중에 한마디 추가한 그 한마디가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훈련을 게을리 한다는 것은 나와 나의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이다. 힘들더라도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뛰어라. 그래도 힘들면 가슴 속에 붙어있는 십자가 하나만 생각해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십자가에 보답하는 길은 훈련뿐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겉으로 정말 우리가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받고 참 슬퍼하는 자처럼 우리가 외견상으로는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근세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자로 보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린도 그 교인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바로 슬퍼하는 자들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실제로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 위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열심히 쌓을 수 있는,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배로운 그 주님의 진리를 저희가 항상 간직하고 또한 가꾸며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의 영을 먹이고 우리의 육신을 훈련하며 정말 나 자신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